지난 시간에 이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곱이 그 삶의 여정 속에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믿음이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 야곱이란 인물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많은 고난도 또 아픔도 상처도 또 가정의 여러 가지 풍파도 많이 겪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 가운데 첫 번째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죠. 큰 민족을 이루려면 가족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99세 때 이삭 하나 낳고, 이삭도 너지막하게 쌍둥이 야곱과 에서 낳았죠. 그러니 민족이 커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이 야곱에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야곱의 믿음의 행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손자 아니겠습니까? 두 손자를 축복했는데 이 축복이 믿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두 손자를 축복했다는 것일까요?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랬다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길 바라는데,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이 본문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야곱이 어떤 믿음으로 이들을 축복했다는 얘기이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갑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손자들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얘기하면서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 난 장남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처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 손자들에게 자기 아들들 장남과 차남처럼 아들의 반열에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도록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자들도 내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손자까지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요셉에게 이릅니다. 그 이유가 이렇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루스는 어디입니까? 베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루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네가 후손이 많아서 그 민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자들을 축복한 겁니다. 손자들을 축복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내 아들들처럼 너희도 이 복을 받아서 번성해라,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결혼 전부터 아버지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믿음으로 삼촌 집을 들어간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혼을 합니다. 내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몇 명이 나옵니까? 12명이 나오고 아들이요. 또 이쁜 딸이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이 번성해 갈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12아들을 얻게 된 것은 이 야곱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믿음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삼촌 라반이 이제 딸 둘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삼촌과 약속을 맺잖아요.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이 딸을 주십시오. 그 당시 문화는 큰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이걸 야곱이 몰랐을까요? 레아를 먼저 얻고 난 뒤에 라헬을 또 얻으려고 7년 동안 고생을 또 합니다. 왜 이렇게 노력을 할까요?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야곱으로서는 어쨌든 많이 생선을 내야 돼요. 야곱이 가졌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나중에요. 이 야곱이 아이를 12 딸 하나를 낳고 난 뒤에 아내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맨 먼저 라헬이 죽죠. 막내 베냐민을 낳고 난 뒤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헬을 죽고 난 뒤에 어디에다가 장사를 하죠? 베들레헴 길에다가 장사를 해주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레아는 달랐어요.
레아는 어디에 장례를 치르죠? 조상들이 묻히는 곳에, 자기 어머니가 묻혔던 곳에 천국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장례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철저히 결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의 말씀,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그렇게 순종하며 자식을 낳고, 앞으로 내 자손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으로 죽을 때에 이렇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야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두 손자를 축복을 할 때 그들은 내 것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 야곱은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낳은 두 아들이라고 구별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뭘 생각했냐면, 비록 애굽에서 났을지라도 요셉의 두 아들은 내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파의 자격자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민족이 커져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축복하는 과정은 더 놀랍습니다. 두 손자를 축복을 하는데 먼저 장자를 오른손 아래에서 축복을 해야 이게 바른 법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고, 차남은 차남의 축복을 줘야 이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축복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곱이 므낫세가 장남인데 므낫세에게 왼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 차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요, 장남인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축복을 주려고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서 축복을 야곱이 합니다. 이 광경을 보던 요셉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장남이에요, 아버지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얘기를 이렇게 하죠. 아들아, 나도 안다. 이 족속도 큰 족속이 되겠지만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의 자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해줍니다. 야곱의 이 축복, 이 과정을 두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어떤 믿음이었다는 것일까요? 이 축복대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헤아립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차자이면서 장남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에 계수된 사람은 4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들어갈 사람들이 32,200명이었습니다. 왜 성경을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내용대로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해 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것을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몇째입니까? 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너는 이렇게 먼저 됐지 않느냐, 형들보다 더 큰 자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더 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이런 것처럼 에브라임을 앞세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것이 에브라임 같고 어떤 것이 므낫세 같을까요? 요셉이 아들을 애굽에서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너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고생한 것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딱 낳고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름을 에브라임 같게 지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오늘 야곱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순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참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복 주셨다.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그 공로나 그 수고와 그 칭찬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내가 형제들을 총리가 돼서 용서해 주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번성케 하셨다. 이것은 기준이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축복을 할 때 그게 아니다. 므낫세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된 게 아니라, 네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다 잊었기 때문에 번성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장성하게 해 주셨기에, 번성하게 되었기에 형제들을 용서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다. 이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앞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고 느낍니다. 지금 이 야곱은 산전수전을 겪고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오면서 뭘 깨달았느냐? 자기도 나중된 자 아닙니까? 자기도 둘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아니다 봐라.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네가 주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가 돼야 돼. 그게 우선되고 먼저 앞세워지고 먼저 와야 뒤에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멋진 믿음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남 용서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먼저 에브라임처럼 됐지 않느냐? 그러고 나니까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지요. 죽기 전에 이 두 손자를 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믿음의 순서가 뭐인지,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 자랑할 게 많았겠어요? 그 누가 다 하게 한 건데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요셉과 같은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 이후에 은혜 주실 거야. 영광을 보게 하실 거야. 이 가난 속에 믿음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잘 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다른 이들을 섬길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나중된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될 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